요한계시록 2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들은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그 아들을 침상에 던질거리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며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랑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로 갚아주리라. 아멘. 몇 시간을 다루고 말씀을 전할지 모르겠지만 이번 집회 때는 가능하면 두어 시간이라도 가계 축복과 저주를 다루었으면 합니다. 가계 축복과 저주. 한 3일 전에 요걸 이제 말씀을 좀 해야 된다는 것이 와서 이걸 좀 다루어야 되겠다. 가계 축복과 저주. 그럼 방금 읽었던 요한계시록 2장은 왜 본문을 읽었냐 그러면 가계 축복과 저주는 가계는 뭘 이야기하냐면 집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안에서 내려오는 축복과 저주. 집안은 내 말고 내 조상, 내 부모, 그러죠? 내 부모, 내 또 할아버지, 할머니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축복이 있고 저주도 있고, 축복도 있고 저주도 있고. 이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 11조를 드렸어요. 성경에는 정확히 신약성경에 뭐라고 나왔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11조를 바칠 때에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던 아직 태어나지 않았던 레위도 11조를 같이 바쳤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걸 보신 적 있으세요? 예.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생각을 어떻게 하는 어떤 관점들이 있냐 그러면 가계 축복이나 가계 저주, 십계명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는데 몇 대까지요?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1000대까지 복주겠다고 그랬어요. 이제 그런 구약 성경의 십계명의 말씀이 있어요. 나를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 사람이 3, 4대까지 저주하겠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가계 저주, 집안으로부터 내려오는 저주나 또 축복이 구약 시대에 한정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약 시대에 한정됐다. 일단 그런 관점이 성경에는 인정하지 않는 관점이에요. 지금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음행을 하고 회개할 때는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안 하니까 이 사람들 죄 때문에 요한계시록 2장 23절을 보면 그 사람들의 죄 때문에 누구를 죽이겠다 그럽니까? 그들의 자녀를 죽이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친히하신 말씀이에요. 친히하신 말씀. 이건 구약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신약에서 계속하여 이어지는 것이에요. 이어지는 것. 주님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죄 때문에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멸망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언하신 다음에 예루살렘 멸망할 때까지는 4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멸망이 이제 선고되어 버렸어요. 예루살렘 멸망이. 누구 죄 때문에요? 그 40년 뒤에는 자녀들이 살아가는 시대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고 죽이고 했던 시대에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40년 뒤면 많은 경우 다 죽고 없습니다. 누가 받는 거예요? 자녀들이, 후손들이. 자식들이, 손주들이 예루살렘 멸망을 보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노인네들 몇 명만 살아남을 거예요. 주로 연도마다 좀 다르지만 주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을 선고해버린 해가 주로 AD 한 30년, 32년 뭐 이래요. 32년, 33년도 보기도 하고 하여튼 AD 한 30 몇 년경인데 30년 초인데 예루살렘 멸망은 AD 70년이에요. 주님이 선고해버렸어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후손들이 다 받아요. 그게 성경의 원칙입니다. 성경의 원칙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이삭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계 축복과 저주라는 부분을 그런 관점에서 신약이든 구약이든 또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하여 작용하는 영적 원리라는 것을 이해를 정확히 하셔야 된다. 그것을 이제
되는 대로 성경을 신구약을 찾아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까지만 이해하면 뭐 이 신구약 성경에 있는 그 원리를 가리키는 무수히 많은 성경 구절을 사실 찾을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렇죠? 그 정도만 지금 요한계시 2장에서도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뭐 가계 축복이 왜 내려오느냐, 저주가 왜 내려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관점은 뭐예요? 해결하겠다는 거죠.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보통 과거 축복하고 저주를 해결하는 방법을 뭘로 제시하는 사람들이 좀 있냐 그러면 어떤 기도문을 제시해가지고 기도문대로 따라 읽고 예수 이름으로 가게 저주는 풀어질지어다 해방될지어다 라고 이제 선포할 뻔하면 가게 저주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사실 없어요. 자, 그럼 이제 똑같이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 그냥 소위 말하면 영적 전쟁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축사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쉽게 가게 저주를 예수의 이름으로 끊노라, 예수님을 차단하노라 그렇게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느냐? 그런 이유가 있어요. 이제 제가 일단은 우울의 영 가지고 설명해 드릴게요. 우울의 영. 우울의 영. 우울의 영은 우울을 가져오는 악한 영이죠. 악한 영, 악령이에요. 귀신이에요. 우울의 영이 있어요. 표현하기를 어떤 제가 사용할 때에 어떤 악한 영이 있는데 어떤 악한 영의 종류를 우리가 표현할 때에 그 악한 영이 하는 기능을 가지고 이름을 정하는 것을 많이 사용해요. 특징을 지어야지. 너 누구 나가 그럴 때 나가요. 봐보세요. 가령 제가 누구를 놓고 마귀 역사가 강하고 마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어떤 자매님이 있어요. 그 자매님이나 형제님이 있는데 그 사람을 제가 하루에 1시간씩 이분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은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하고 1시간씩 기도를 해줘요. 한 달을 그렇게 해줘도 많은 효과가 없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많은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분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이 우울이다 그러면 이분의 역사는 우울을 가져오는 영, 우울의 영, 예수로 나가 그렇게 해가지고 5분씩 일주일 하는 것이 100배 이상 효과를 거두어요. 정확하게 찍어야 돼. 찍지 않으면 전혀 꼼짝 안 합니다. 정확하게 너 나가 그렇게 해야 돼. 너 나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악한 영을 분별해내는 것이 첫 번째 일이에요. 분별해내는 것이 분별. 사람은요. 지옥이 되느냐 행복이 되느냐는 실제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지옥을 살아가느냐 천국을 살아가느냐는 환경 이전의 마음의 문제예요. 그런데 마음이 마귀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지옥을 살아갑니다. 마귀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으면 지옥이에요. 환경은 아무리 좋은 걸 먹고 아무리 좋은 걸 마시고 아무리 좋은 직장을 살아가고 아무런 걱정이 없어도 마귀로부터 많이 공격을 받으면 그게 지옥인데 그 사람의 고통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눈으로 볼 때는 당신 같은데 뭐 걱정할 게 있느냐. 당신 자식같이 당신 가정 같으면 나는 소원이 없겠다 그래요. 실제로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환경이 좋고 어떤 사람은 환경이 안 좋은데 실제로 행복은 환경이 안 좋은 사람은 훨씬 많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마귀 공격을 적게 받아요. 환경은 안 좋은데 버는 돈도 적고 아니면 생활도 더 힘들고 남편도 더 고생을 시키는데 마귀 공격을 적게 받아요. 그럼 이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남편도 좋고 자식도 좋고 예를 들어 돈도 잘 벌고 아니면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사단의 공격, 마귀의 공격을 많이 받으면 그 사람의 고통과 눈물과 아픔을 딴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공격, 마귀의 공격, 악한 영의 공격이 뭔가를 분별해야 돼. 분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그냥 제가 그리고 분별하는 것을 가지고 오랫동안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근데 분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뭐냐 그러면 내가 컨트롤이 되면 내 의지로 조절이 되는 거면 마귀 역사가 아닙니다. 내 의지로 조절되는 것 같으면. 근데 의지로 조절이 된다고 생각해도 어쩌다가 한번 되는 것은 그건 아니에요. 조절 못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번 되는 거 조절 못하는 거고 내가 항상 하고 싶을 때마다 조절하는 거면 그건 마귀 역사가 아니에요. 가령 콜라를 좋아한다고 쳐요. 근데 콜라가 몸에 안 타는 거 들었어요.
들었는데 마귀는요 우리가 몸에 안 좋은 걸 계속 먹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것을 그 사람이 좋아하는 생각을 품어줘요. 콜라를 먹으면 이 사람의 몸에 굉장히 해로운데 콜라를 좋아하는 기호를 줘요. 이 사람에게. 콜라가 먹고 싶어지게 하고. 그럼 그것이 마귀 역사라는 걸 모르잖아요. 모르고 나 콜라 먹고 싶은 마음이 드니까 콜라 사 먹어요. 근데 이것이 내 기호면 내가 콜라를 먹으면 몸에 안 좋지. 그러니까 안 마셔야 되겠다. 그러면 콜라를 좋아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기호가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내가 콜라가 몸에 안 좋아도 내가 기호를 바꿔지지가 않아요. 바꾸려고 해도. 그러면 거기에는 100%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마귀의 침투와 공격이 있어요. 내가 뭔가 줄여봐야 되겠다. 바꿔봐야 되겠다. 아니면 내게 안 좋은 생각이 많이 흘러들어와요. 안 좋은 생각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듣는데 내가 안 해야지. 마음을 지켜야지. 근데 마음이 지켜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건 마귀 역사예요. 내가 컨트롤이 안 되는 영역은 마귀 영역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컨트롤을 하려고 그래요. 자꾸 조절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조절이 안 되죠. 마귀 역사는 조절이 안 되는 것입니다. 꼭 하수구를 옆에 놔둔 다음에 하수구 시궁창 냄새가 계속 날 거 아니에요? 그럼 시궁창 냄새가 안 나게 하려고 내가 조절을 하려고 그래요. 하수구를 옆에 두고. 그럼 그건 조절이 안 되는 것입니다. 썩은 냄새는 계속 하여 옆에 두면 썩은 냄새 날 것이에요. 내약을 조절 안 하고 하수구 구멍에다가 얼굴 막은 다음에 난 꼼짝 안 한 상태에서 냄새는 안 맡아야지 도리도리 해봐야 조금은 덜 날지 몰라도 계속 하여 썩은 냄새는 나요. 내가 조절이 안 되는 것은 사탄의 역사. 내가 조절이 안 되는 것은 마귀의 역사가 끼어들어 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요. 무엇인지 찾아내요. 분별하는 것이 분별.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우울의 영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고 또 기회 되는 대로 다른 악한 영의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가기세주하고 축복하고 어떻게 현실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이런 걸 또 어떻게 다루고 쫓아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을 같이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분별을 하라. 그러면 우울의 영 같은 경우가 이제 가계 집안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사람들의 행불에게 대부분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쥐고 있는 놈이 이놈이에요. 이것이 실제로는 제가 보면 사람마다 이분을 모시고 사는 분들이 한 50%는 넘어요. 50% 넘어요. 그러면 이 악한 영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특징은 웃음을 잘 몰라요. 웃는 것을 잘 못한다 그 말이에요. 웃는 것을 잘 못해요. 웃는 거 잘 못하면 특별히 어디에서 더 그러냐 그러면 집 밖에실까요? 집 안일까요? 집 안. 네, 집 안에서. 집 안에서 웃을 줄을 몰라요. 항상 얼굴이 굳어지고 그리고 웃을 줄을 몰라요. 우울의 영이 작용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또 하나는 분별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생각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타고 들어와요. 생각이 안 하려고 그래도 상관없이 두 가지예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감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와요. 좋은 쪽으로요? 안 좋은 쪽으로요? 안 좋은 쪽으로. 특별히 여기에 불을 붙이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이 사람에게 좋은 재능을 위로부터 물려받은 사람, 그 중에서 어떤 재능이냐면 상상력을 물려받은 사람. 상상력의 좋은 재능을 물려받은 사람은 안 좋은 생각을 뭘 이용해서 불을 붙여버려요? 상상력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사고 날 것이 걱정이 된다, 두렵다 그러면 사고 나는 것이 상상력이 좋은 재능을 물려받은 사람은 그걸 보여버려요, 눈에. 그걸 갖다가 교통사고 날 때 눈에 보여버리고. 그리 되면 이제 골치 아프게 굉장히 많은 공격과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울의 영 같은 경우도 이게 내력이 대부분 집안에서부터 흘러 들어와요. 사람들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집안에서부터 이렇게 내력이 흘러 들어와요. 우울이 정상적인 어떤 우울이라는 것도 있어요. 우울증 중에 실제로는 우울증의 대부분은 마귀로부터 기인합니다. 우울증은.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은 치료약이 없어요. 우울증을 단지 완화시킨다는 이야기는 우울증 약을 먹으면 사람 몸에 힘을 빼버려요. 사람을 정신 못 차리게 만든 힘을 빼버려요. 빼버린 상태에서 뇌를 마비시켜버리는 게 우울증 약이에요. 치료약 자체는 없어요.
우울증은 마음의 문제인데 육체적인 어떤 약을 통해서 마음을 처리할 수는 있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단지 호르몬만 조절하고 호르몬도 좋은 쪽으로가 아니라 마비 쪽으로 마약 같은 어떤 효과를 사용해서 하는 것이 현재 우울증 약의 한계예요. 그 중에서 정상적인 우울증도 있어요. 정상적인 우울증도 있어요. 가령 뭐 산후 우울증 같은 것. 아이를 낳은 다음에 아니면 남자나 여자나 뭐 남자가 여자 같은 경우는 더 이제 폐경기가 되면 그런 우울증 같이 찾아오기도 해요. 한번 봐보세요. 속고 있는 건 뭐냐면 가령 여자가 나이가 50대가 되고 60대에 폐경기가 왔다. 그래서 우울증이 왔어요. 우울증이 3 정도 아예 정상으로 따지면 3 정도 온다고 쳐요. 뭐 우울증으로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으면 여기다 플러스 5를 더해버려요. 그럼 8이죠. 8이라는 강도로 공격을 당한다 그런 말이에요. 폐경기를 통해서 3이라는 우울한 마음이 들고 내가 여자로서 기능을 이제 더 이상 못하네. 내가 여자로서 살아갈 때 별로 이제 매력이 없어지네. 등을 느끼는 3 정도가 정상인데 그리고 이것은 시간이 흘러가면 적응하고 또 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우울증의 역사는 마귀 역사가 있으면 5라는 걸 더해요. 그리고 8이 나타나요. 훨씬 더 힘겹고 고통스럽게 되죠. 근데 우리는 잘 분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당연한 거잖아. 이거 당연한 거잖아. 사람이 폐경기가 되면 우울증이 있고 뭔가를 잃어버리는 게 있기 때문에 당연하구나 생각하고 분별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산후 우울증 같은 경우도 3 정도 앓는 게 정상이라고 치면 5를 더해가지고 8을 앓게 돼요. 그러면서 합리화시키잖아요. 합리화시켜요. 어떤 사람이 이혼을 해요. 이혼을 하면 우울증을 앓을 수밖에 없죠. 아니 우울증은 아니라도 우울한 생각, 비관적인 생각이 오는 건 모든 사람이 정상적으로 가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정상적으로 가지는데 우울한 영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그게 3이라면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 15를 더해버려요. 그 영이 하는 역할은 그렇단 말이에요. 모르게 하는 것이 마귀의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모르게 하는 것이 제일 큰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건수를 이용해가지고 거기에 덮어 부어버려요. 그러면 거기에서 분리시킬 수가 없거든요. 어떤 건수가 있으면 덮어 씌워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우울한 영이 있는 사람은 항상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핑계거리를 찾아요. 남편을 공격하면 보통 때는 공격하기 어려우니까 남편이 뭘 만들어내면 공격하기가 좋아요? 건수, 빈틈, 약점을 드러내면 이제 공격하고 물건들어지기 좋아요.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우울의 영이 있는 사람은 다 공격해요. 밖으로도 공격하고 안으로도 공격하고 밖으로도 공격하고 안으로도 공격. 안 좋은 생각으로. 비관하죠. 자기를 비관하는데 자기에게도 건수가 있으면 훨씬 더 심화를 시켜서 공격을 해요. 사람들이 이 이제 우울의 영이 왜 한꺼번에 이것이 가계 저주로 해서 내려온 거라도 처리가 잘 안 되냐 하면 실제로 처리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세례 요한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부모님인데 세례 요한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아니 세례 요한이 무슨 거룩한 일을 하고 무슨 기도 생활을 했는데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하냐 그 말이에요. 그건 누구 때문에 그래요? 부모 때문에 그래요. 엘리사벳하고 사가랴 때문에 태아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흘러내려오는데 어린아이로 태어나면 그 악한 영이 그 부모나 조상의 죄를 가지고 그 아이에게 계속하게 공격하고 역사해요. 부모의 죄를 통하여. 왜냐하면 아이가 태어나도 부모 걸 다 받아 태어났잖아요. 몸을 일단 받았고 모든 건 창조주는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의 부모로부터 육신을 받았고 뭐 발가락이 닮은 것처럼 받았고 그 다음에 엄마 아빠가 가진 옷을 가지고 입고 살고 엄마 아빠가 번 돈으로 밥을 먹고 살고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그대로 다 받게 되고 흘러내려오게 돼요. 흘러내려오게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울의 영이 집안에서 내려왔다고 쳐요. 가정이에요. 내려왔어요. 내려오면 초등학교를 다녀요. 이게 계속 작용할 거 아니에요. 작용해요. 작용하면서 아이가 우울한 마음을 품죠. 마이가 주는 대로 강도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특별한 사건과 계기들이 있으면 훨씬 심화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아이가 직접 우울로 인해서 우울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게 죄라 그 말이에요. 정의를 따지면. 근데 우울한 생각을 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우울에는 그 아이의 삶 속에 뿌리를 내리게 돼요.
이게 그 사람이 지은 죄, 부모가 조상이 지은 죄의 플러스 그것이 한 2개라면 내가 한 10개를 더해버려요. 단지 가게 저주를 끊는 예수의 이름으로 끊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하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조상이 지은 죄를 통하여 들어왔던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해서 안 떠나가는 이유가 누구 죄가 있기 때문에요? 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 그것은 오랜 시간이 사실은 걸린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마귀 역사를 쫓아내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내가 30년 동안 알아왔는데 앞으로 30년 동안 처리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30년 동안 알아와도 몇 개월 정도면 아니면 1년 정도면 그 안에는 대부분 처리할 수 있어요. 대부분 처리할 수 있어요. 그것 가지고 고통을 그렇게 앓을 필요는 없어요. 네. 최고 많이 불행을 주는 악한 영의 종류가 우울의 영이에요. 우울의 영의 특징이 뭐라고요? 끊임없이 생각을 공급해요. 생각을 끊임없이 공급해요. 지옥으로부터는 마귀로부터 오는 좋지 않은 생각들을 계속하여 공급해요. 그것이 가만히 있어도 생각이 들어오고 돌아다니도 생각이 들어오고 그런 사람들은 우울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울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들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 특징을 가져요. 생각이 우울해주는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일수록 이 마음이 고통스러워져요. 마귀 공격을 받으니까 고통스러워요. 똑같다고 그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마귀가 주는 것 자체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굉장한 불행을 줘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마귀가 잠을 자는데 꿈을 주면 그 꿈을 꾸고 자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걸 가위 눌린다 그래요. 마귀가 주는 꿈을 꾸면 굉장히 괴로워요. 누가 내 욕을 해요. 내 흠을 붙잡고 나를 공격을 해요. 나를 공격하면 내가 힘들죠. 근데 마귀가 주는 생각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그 생각을 계속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으면 고통이 시작돼요. 그리고 괴로워버려요. 원체 괴롭고 지옥 같으니까 몇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몇 가지 방법이냐? 첫 번째 방법은 일을 해요. 일을 하고 막 분주하게 하고 막 바쁘게 만들면 생각할 것이 좀 줄어들잖아요. 이게 몸은 괴로운데 마음의 지옥은 좀 줄어들어요. 생각적으로 열기보다는 몸을 막 괴롭게 만들어버리니까. 우울증을 앓는 사람에게도 그래서 일을 하라고 주문을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치료 방법으로.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정상적인 우울증, 산후 우울증이나 아니면 큰 상처를 받았거나 이혼을 당했거나 사별을 했거나 그러면 생기는 정상적인 우울의 경우는 그런 걸 하면서 극복이 됩니다. 그러나 집안으로부터 내려오는 가계 저주로 인해서 내려오는 우울 같으면 그렇게는 해결이 안 돼요. 오히려 다른 문제를 또한 만들어내고 양산해냅니다. 또 하나는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자면 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잠속으로 빠져들어가요. 잠속으로. 잠을 자야 돼. 뒤집어써야 돼. 그래도 잠이 쉽게 들지 않아요. 그래서 우울의 영이 있는 사람은 불면도 같이 달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모든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떤 경우의 사람은 불면증도 같이 와요. 잠이 안 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사람은 괴롭지가 않아요. 이해하셔야 돼요. 누워가지고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정상적인 그 악한 일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이 1시간 동안 잠이 안 와요. 그러면 별로 괴롭지가 않아요. 잠 1시간도 안 잘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세기도 하고 공상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울의 영이 역사하거나 악한 영이 역사하는 사람, 그 공격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잠이 안 온다 그러면 굉장히 괴롭게 돼요. 아주 괴롭고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우울의 영의 경우를 우리가 쫓아내고 물리쳐야 되는 것이 한 사람의 한 50% 이쪽 결정, 50% 이쪽 결정. 우울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것을 정리하기 전까지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심한 경우는 드러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리고 우울의 영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그것이 마귀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기 문제를 생각해서 계속 다루려 하고 처리하려고 그러는데 마귀의 문제를 알지 못하면 내 의지력으로는 마귀를 처리할 수가 없어요. 마귀를 처리할 수 있는 길과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 말고는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권세 말고는 마귀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건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만이 우리 예수님만이 다른 것이에요. 근데 내 의지로 처리하려고 그러고 내 의지로 이게 내 마음의 활동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아, 내가 왜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내가 왜 이런 안 좋은 마음을 품지? 나는 왜 이리 부정적이지? 나는 왜 이렇게 답답하지? 왜 이리 나는 고지식하지? 왜 한 가지 일이 벌어지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런 생각을 나는 안 좋은 생각을 하지? 내 못된 성질 좀 고쳐야 되겠다? 등등을 하는데 사실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자기 모멸감만 들고 자기 수치심만 들고 자기 능력에 대해서 비하되고 왜? 시도해도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 자기의 능력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져 버리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주눅 들어버리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열등감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이 나타나요. 쓸데없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오는 것. 들어올 때부터 지옥이 시작된다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다른 사람은 도무지 모르는 그런 작용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집안으로 내려온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려면 부모님을 먼저 확인해 보고 부모님이 그걸 가지고 있는 분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있어요. 두 분 다 가지고 있으면 괴롭고 그러면 부모님의 경우는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항상 동반하는 것이 있어요. 동반하는 것. 우울증을 가지고 있으면 부모님도 그렇지만 내가 우울증은 이 우울의 악한 영을 데리고 있으면 동반하는 것이 뭘 것 같습니까? 분노를 동반해요. 분노를 동반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자식은 약자고 부모님은 강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괴로움 미칠 것 같으면 이제 중치가 막히고 막 이렇게 막 뭔가 쌓여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약자인 자식들에게 이걸 폭발시켜버려야 돼요. 그러면 한번 이제 조금 나아지고 그래서 막 폭발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부모님이 있는 경우는 분노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조용하고 침울하고 그 다음에 우울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니까 뭐가 많겠어요? 뭐가 많겠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어오니까 특성이 말이 많죠. 말이 많아요. 생각이 여러 가지가 들어오니까 그 생각을 따라 이리 흘러가고 저리 흘러가니까 말을 하면 말이 많은 경우도 있어요. 거꾸로 어떤 사람은 입을 완전히 닫아놓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차이점은 뭐냐 그러면 우울의 악한 영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 밖에서는 말을 별로 안 해요. 집 밖에서는 분노 내지도 않고 그리고 괜찮은 사람으로 남고 조용한 사람으로 남아요. 거기서는 주로 절제를 해요. 절제 어느 정도까지 컨트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밖으로는 외향적으로는 컨트롤을 해도 안에서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관계 속에서는 절대 그 컨트롤 되지 않아요. 가족관계 속에서는 쏟아내야 돼요. 끊임없이 말을 쏟아내고 그래서 술을 몇 잔 먹여보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지혜로운 사람은 사익감을 데리고 오면 꼭 술을 먹여본다 그래요. 술을 소주를 갖다가 한 두세 병을 이렇게 먹어보면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은 그냥 확 잡아버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 쾌활하게 웃고 막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쿵쿵 우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때 말을 막 쓸모없는 말을 또 막 이리 퍼내고 저리 퍼내고 막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몇 가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런 뭐 말도 떠돌기도 해요. 근데 어떤 그 우울에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악한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술을 마시면 끊임없이 했던 이야기를 녹음기처럼 되풀이를 하는 경향도 많이 나타내요. 지 부모들이 가지고 있으면 부모들이 굉장히 항상 잔소리가 많아지고 너뚜리가 많아지고 말이 많아지고 그리고 분노도 자주 폭발하고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식에게 태어나면서 주로 많이 내려와요. 많이 내려오는데 이제 자식마다 강도가 틀려요. 누구는 3개짜리가 내려오고 누구는 2개짜리가 내려오고 누구는 1개짜리가 내려오고 그래요. 주로 누가 뒤집었으냐 그러면 장남 장녀들이 주로 뒤집었어요. 그러니까 다 종류별로 다 과학의 축복도 가지고 내려오고 과학의 저주도 가지고 내려와요.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1000대까지 먹어준다 그랬잖아요. 1000대면 얼마 1대를 30년이나 따지면 1000대면은 30,000년이잖아요. 이제 상상이 안 되는 세월이죠. 그러면 복이 안 내려온다고 생각되지만 사실 내려와요. 대신에 너무나 흐릿하고 약하기 때문에 표시가 안 날 뿐이에요. 만이라는 빛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론식을 갚아주는데 그 표시가 나겠어요? 그런 게 안 나는 것처럼 약하니까 표시가 안 나는 거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진리예요. 그러면 그런 우울의 영이 있는 경우 이런 게 내려오는 경우에 내가 이제 이런 생각들이 계속 끊임없이 내려와요. 그럼 처리하는 방법은 뭐예요? 처리하는 방법은 그 우울의 영이 왜 들어왔느냐? 당연히 죄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조상의 부분을 처리한다면 죄 회개가 필요해요. 죄 회개가.
저 회개가 필요한데 정말로 많은 악한 영은 심투 경로를 확인해 보면 심투 경로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를 통해 대부분 많이 들어와요. 우상숭배를 통해서. 우상숭배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우상숭배를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우상숭배 부분을 우리가 진지하게 회개하는 게 필요합니다.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어떻게 회개 기도를 하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와 누가 죄를 지었다고요? 내 아비집이 죄를 지었다고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또한 다니엘도 회개하는 걸 보면 나와 내 아비집이 죄를 지었다고요. 아마 에스라도 그렇게 회개 기도했을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자기의 죄만이 아니라 누구 집안에 아비집, 내 아비집, 내 부모, 형제, 내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쓰는 아버지 아비라는 말은 조상 할아버지, 고조 증조 할아버지까지 다 아버지다 그래요. 이거 다 그 단어를 가지고 한꺼번에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아비집 그러면은 내 아버지 부모님, 내 또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고조 뭐 그 위로부터 다 포함되는 단어예요. 그것을 함께 느헤미야가 회개하고 있어요. 이걸 따지면 집안이 이거 집안이죠. 가게는 집안이죠. 이걸 공동체라고 해요. 공동체. 공동체 이론이 나기 때문에 책임이 있잖아요. 책임이 있잖아요. 가령 부모님이 빚더미에 올라앉았으면 거기에 있는 자식들도 그 영향과 책임 때문에 빚더미에 올라앉은 거예요. 부모님이 부자면 자식이 부자잖아요. 그 유산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육체적인 유산이 있는 것처럼 영적 유산이 있어요. 영적 유산이. 부모님이 부자면 돈을 받고 부모님이 그런 부분에 좋지 않은 영적 유산을 가지고 있으면 나눠받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했던 우상숭배에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는 레위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레위가 11조를 내는데 참여했던 것처럼 부모가 제사를 지낼 때에 내가 참여한 게 돼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내가 참여한 내 죄의 몫이 있어요. 그것을 안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누구 죄예요? 내 죄를 가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부모 죄는 부모가 처리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 부모가 했던 우상숭배 안에 내 몫이 있단 말이에요. 내 몫이. 공동체로서 내 몫이 있어요. 그것을 회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부모가 그 불상 앞에 절을 했는데 내가 절한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내가 절한 부분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내 죄를 가지고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부모 죄를 가지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죄 지을 때 내가 그의 허리 속에 있었는데 레위처럼 내 죄를 가지고 회개하는 것이에요. 우상숭배는 종류가 굉장히 많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우상숭배죄를 회개해 가면 됩니다. 첫째는 제사. 그죠? 우상숭배는 굉장히 많아요,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한 다음에 이제 기도를 같이 그런 부분을 이제 같이 이제 이봉경 사님이 회개기도 인도하면서 같이 해주고 우리가 공통적으로 같이 그런 부분을 이제 회개를 해가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 우울해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요게 최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니까 제가 1순위로 다루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회개하면서 쫓아내고 대신에 우상숭배부터 이제 일단은 내가 지은 죄는 우울을 받아들이는 거지만 일단은 조상이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참여했던 부분을 가지고 회개하는 것인데 그게 첫 번째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직접적으로 10계명, 2계명에 언급된 하나님의 심판 1계명, 2계명 그 다음에 나온 심판은 우상숭배 때문에 3대 4대를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러면 이제 생각해보세요. 제사. 제사죠. 제사 지내는 것. 제사 지내는 것. 그리고 이제 산소가 성묘하는 것. 성묘하는 것. 내가 한 번도 안 갔어도 그 앞때는 계속 가고 살아. 우리나라 같은 우상숭배 문화가 굉장히 강해요. 물론 동남아 같은 데는 훨씬 더 강한 나라들도 많지만 우리나라도 못지않게 우상숭배가 강했던 민족과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노벨상 수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어찌됐든 간에 굉장히 많은 전 세계 부의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는 우상숭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섬기지 않아도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그 사람은 음식법 하나 지키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정신 나간 일도 하냐 그러면요. 친구 집에 가면 친구가 물을 따라 있잖아요. 물을 안 마셔요. 그릇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도 새 그릇이 아니면 먹질 않아 버려요.
그리고 집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그 뭐 요리 그릇 자체가 정결 불결한 부분이 있다 그래가지고 절대 남의 집에 가서 친구 집에 가서 먹지 못하게 만들어요. 새 것만 먹어요. 새 것만. 아무도 안 쓴 밥그릇. 그러니까 참 그들이 뭐 이상하고 기괴한 부분이지만 성경에는 음식법, 음식 규례를 지키려고 지금도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좀 이상한 부분이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상숭배 같은 게 철저하게 방면을 하고 있어요. 안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근거에서 복을 받는 부분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묘 가는 것. 그 다음에 예전에는 돼지머리 지내고 고사 같은 거 많이 했죠. 고사 지낸 것. 또 사주 관상 본 것. 심지어는요 그런 것도 있어요. 전 같으면 지금은 덜 하지만 전에는 신문 같은 데 보면 신문에가 그 사주 관상이나 이런 게 다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커피숍 같은 게 발달했지만 전에는 다방 같은 데 보면 다방에가 돈을 100원 넣으면은 사주팔자 그날 하루 운세가 나오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거 다 우상숭배예요. 그런 것. 이게 그런 것까지도 회개해야 돼요. 신문 안에 사주 관상도 본 것. 그 다음에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인터넷은 막 굉장히 많은데 요즘도 사람들이 씻는 죄지요. 당신 없으니까. 그런 것까지도 다 문제가 돼요. 심지어는 부모가 이름 지어주는데 여러분 이름도 그런 경우는 사실은 많이 걸립니다. 근데 이름 지어줄 때 되면 누구한테 줘요? 장명가에게 지어주라고 돈을 줘요. 그러면 장명가가 돈을 받고 뭐 원리에 따라 이름을 짓냐 그러면 풍수지리 그 다음 사주 관상의 원리에 따라서 이름을 지어요. 장명가 이름 지을 때 그렇기 때문에 사술적인 부분으로 이름을 짓게 돼요. 사술적인 부분. 음양오행을 따지고 또 12간지를 따지고 60갑자를 따지고 그러면서 이름을 짓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 안에가 저주의 요소가 같이 포함되어 있기도 해요. 그렇다고 이름을 바꿀 필요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우상숭배에 포함되는 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부분을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사람이 있어요. 또 어릴 때 되면 부모가 불교에 다니고 이런 분들은 따라서 다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부모가 불교 절에다가 내 이름을 갖다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굉장히 심한 저주가 포함되어 들어와요. 내 이름을 올리고 또 기와에다가 돈을 5만 원 해가지고 이름을 써가지고 이렇게 놓고 그런 경우 있어요. 이게 절에 다니고 관련된 것, 절 같은 것 관련된 것. 심지어는 제가 사는 여수 같은 경우는 그 진남제라는 게 있어요. 진남제를 지금 이름은 고상하게 거북선 축제로 바꾸었는데 거북선 축제든지 진남제든지 그 안에는 한 4, 5일 동안 행사를 해요. 시 전체가 축제 같은 걸로 보내는데 실제로 그 내용물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그러면 우상숭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에 대한 참배, 절하고 제사 지내는 것이 그 안에 몇 번이 들어가 있는 5번이 들어가 있어요. 일반 시민들은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우상숭배. 우리나라 시장이 우리 시 같은 우리 시장이 누굴 대표했어요? 저를 대표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지금 짓는 죄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포함되어 있어요. 공동체잖아요. 제가 뽑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내 대표권을 가지고 우상숭배를 해요. 근데 지금은 아니까 나는 동참하지 않는데 모를 때에 내가 시의 일원이었을 때는 내 죄가 포함돼요. 그가 내 이름을 가지고 하거든요. 시의 이름을 가지고 시의원들이 그다음 시장이 해요. 그리고 축제가 되면 5번 이상을. 그러면 남원 같으면 남원은 뭐 춘향제 그리고 뭐 백골제도 있고 성삼제도 있고 별의별 제사가 한국에는 동네마다 다 있어요. 거기에 있는 죄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종갓집이다 종송이다 그러면 때마다 시제를 드리고 때마다 그런 제사를 한꺼번에 막 지내잖아요. 문중제사 같은 거 지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의 대표권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 이름을 걸고 해요. 그리고 어떤 문중에 포함되면 그걸 가지고 돈을 보내야 돼요. 5만원, 10만원, 20만원씩 내야 돼요. 내면 그 돈으로 음식을 차려가지고 제사를 지내요. 나는 참여를 안 했지요. 근데 뭔 보냈어요? 돈은 보냈어요. 그런 경우도 다 우상숭배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그냥 많이 반복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한 번씩은 꼭 해줘야 돼. 한 번씩, 2번씩, 3번씩 생각날 때마다 이런 부분에 마음을 열고 있어야 돼. 열고 있어서 한꺼번에 다 하라고 성령님께서 감동하신 경우는 제가 보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한 번씩 성령님께서 이런 부분을 처리하라고 감동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필요해요. 언제까지 해야 된다 그건 잘 몰라요. 근데 주로 한두 번 정도 하면 50% 이상은 처리되는 것을 제 경우는 봐요.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인식을 하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런 어떤 도시나 어떤 마을 같은 데에
그런 제사. 또 어촌 같은 경우는 풍어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포함되는 것이. 그리고 옛날에는 집마다 그 마을마다 성황당이다 그래가지고 제당을 씌워놓고 거기에 우리 동네도요 산동네이기 때문에 제당이 있어요. 제당을 해놓고 때마다 거기에다가 제당 옆에가 이런 팽나무가 굉장히 아름드리나 팽나무가 주로 큰 나무들에 속하는데 그것이 제사를 지낼 때 중심배로 썼던 나무 중에 속해. 거기에다가 이렇게 새끼줄을 갖다 꽈가지고 놓고 그리고 거기에서 돼지 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고 제당만에다 그렇게 하고 때마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구정 연휴 때가 되면은 뭐 그 우나 그리고 매구를 치고 돌아다니잖아요. 북치고 장구치고 돌아다니는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이렇게 막 매구를 쳐주면서 돈 달라고 그러죠. 그런 거 모르세요? 우리 동네는 다 그런 거 하고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은 몰라도 여러분 부모들은 다 했어요. 여러분 부모는 전부 다 그거 했어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전부 다 그거 했어요. 내가 그 안에서 지은 죄가 있다 그 말이에요. 내 몫이 있어요. 내 몫이. 그러면 그분들이 그걸 굉장히 많이 했으면 내 몫은 더 커요. 그분들이 그걸 조금 했으면 내 몫은 적어요. 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 몫이 있기 때문에 내 몫의 유산이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가게 저주라는 것은 내 몫의 유산으로 누가 넘어와요? 마귀가 넘어와요. 실제로 내 몫의 유산으로 죄가 넘어오고 죄가 있는 곳에 죄만큼 마귀가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넘어오는 것이. 죄가 넘어와요. 내 몫의 죄가. 그것을 우리는 따질 때 아담의 죄가 내려오는 것을 원죄라 그래요. 근데 그건 원리를 이야기해요. 아담의 죄가 지금까지 흘러내려와 죄인으로 태어나지만 또한 조상의 죄가 흘러내려와요. 그리고 내 죄의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 부분을 처리하는 것이 예수 십자가로 처리하는 것이. 그건 처리를 다 해야 돼요. 봐보세요. 갈라디아 3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든 저주를 처리하셨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대부분 가계 저주를 부정하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근데 실제로 가계 저주를 그 말씀은 인정하는 말씀이에요. 예수 십자가에 달림으로 모든 저주가 처리됐어요. 봐보세요. 그러면 질병이 없습니까? 가시 엉겅퀴가 사라졌습니까? 여자가 해산한 수고를 안 합니까? 아니면 남자가 노동을 안 합니까? 없어진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변동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있잖아요. 질병도 있고 죽음도 있고 죄를 통해 들어왔던 건 그대로 다 있어요. 자동적으로 질병이 치유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했는데 우리 병에 그대로 걸려요. 치유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채찍에 맞은 걸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치유 기도를 하고 또 고쳐달라고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합심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러면서 은사를 통하여든지 하나님께서 직격해 천사를 통해서든지 치유의 손길을 통해서 나를 고쳐주세요.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 채찍에 맞은 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고 믿고 받아들임을 통해서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저주도 해결하는 것은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 안 된 상태로 미결로 그대로 남게 돼요. 병이 아프고 암이 걸렸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대로 암 걸려 죽어야 돼요. 고침받지 못하면 고쳐달라고 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암 걸려 죽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날 위해 모든 저주를 담당해 주셨어도 내가 그 저주를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그리고 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꼭 처리해야 된다. 우상숭배 내가 지은 거 말고요. 내 부모나 그 윗대들이 지었던 우상숭배 죄가 이런 죄들이 있다. 손금 보는 것.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무당 불러가지고 굿하는 것. 굿은 정말로 상시적인 품목이었습니다. 굿. 그 외에 우상숭배죄는 굉장히 많을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뭐 천하대 장군, 지하의 장군 세워놓고 거기에다 인사하고 돌아다니고 그런 것부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마귀 역사가 막 집에 세요. 집에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마귀 역사 그 집안에 세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마귀 역사가 어떤 집에 세면 가장 큰 원인이 있어요. 제가 항상 살펴본 원인은 뭐냐 그러면 그 집에가 부정한 물건이 들어와 있는 경우 그 집 마귀가 굉장히 세요. 부정한 물건. 부정한 물건이 주로 뭐겠어요? 우상이 우상. 부정한 물건이 들어오면 그 물건을 통해서 마귀는 굉장히 강하게 역사해요. 제가 이상하다. 이 집이 뭐 현대식이고 현대식 아파트고 그런데 부정한 물건이 부적이 믿는 분인데 부적이 붙어있을 리도 없고 믿는 집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도대체 뭐가 이렇게 문제가 되지? 왜 이 집에 마귀역사를 세지?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잘 하나님께 안 드려야죠. 그걸 예배 드려보면 말씀을 하는데 성령의 역사를 별로 안 해요. 내 죄하고 크게 상관없이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이 뻥뻥 뚫려지질 않아요. 마귀역사하는데 이상하다? 그게 굉장히 심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일반적인 제가 인정하고 허용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가 아니라 그것보다 넘어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 중에 하나가 어떤 집사님 댁에 예배드리러 갔더니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그리고 이제 그 집을 돌아다니면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 집에는 뭐가 있냐고. 그리고 이제 작은 방을 뒤졌더니 작은 방에가 뭐가 나왔어요, 이봉희 여사님? 하루방이 나왔지, 하루방이. 하루방이 나왔어요. 하루방이 몇 개쯤 나왔을까요? 예? 예, 그래요. 몇십 개가 넘었는가요? 100단위는 안 됐죠? 몇십 개 됐어요, 하루방이. 이만큼 하루방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루방을 하나 가지고 오상숭배예요. 근데 꼭 하루방만 가지고 싶은 거예요. 여행을 가면 뭐만 사고 싶어요? 하루방만 사고 싶어요. 마귀역사 세제. 모르고 지은 거라도 우상숭배예요.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다 우상숭배예요. 하루방을 가진 걸 이제 버리고 그리고 해결하고 그랬던 집안이 좀 많이 정리가 돼 깨끗하게 되더라고요. 집에 부정한 물건이 들어온 부정한 물건을 집에 오랫동안 놔둔 경우도. 그러니까 어떤 집에는 신주 같은 걸 집에다가 놔두는 게 신주 아시죠? 이렇게 문을 열면 그 안에다가 그 막 치마도 누가 입고 막 쬐깐한 인형같이 그런 것도 있고 거기다가 밖에다가 이렇게 쌀을 갖다가 담아가지고 놓고 또 이렇게 뭐 꽂아놓고 이런 것이 향 피우고 그런 게 있어요. 사람마다 모양만 좀 틀린데 그런 걸 어떤 집들은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집이 있어요. 그 다음에 부모가 무종교인 경우는 적은데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는 굉장히 우상숭배가 세요.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강력한 종교 중에 하나가 불교는 의외로 좀 약합니다. 근데 뭐가 세겠어요? 남녀호랑개교. 남녀호랑개교는 한번 앉아서 주물에 외우면 20시간도 외우고 꼴딱 세고 외웁니다. 남녀호랑개교는 굉장히 우상숭배의 죄가 세고 마귀역사 셉니다. 일본에서 들어온 이런 이상한 종교. 그걸 정상 이름은 남녀호랭개교 그렇게 돼요. 근데 하여튼 남녀호랭교 그거 믿거나 아니면 이단 같은 거에 빠져가지고 있고 부모가 그렇게 이단 뭐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아니면 신천지는 이제 최근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러지만 뭐 여러 가지 어떤 이단에 빠졌던 경우는 굉장히 그것도 마귀역사가 세게 집안에 내려와요. 그런 경우 후손들을 보면 믿음의 성장을 별로 안 해요. 믿음 성장하는데 끊임없이 마귀가 공격하고 방해를 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 10년하고 20년에도 많은 열매를 맺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울이라고 다른 것도 다른 악한 영도 다 마찬가지 원리예요. 가장 먼저 회개해야 될 것은 우상숭배죄다. 우상숭배죄. 우상숭배죄를 이런 종류별로 하나님 내가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 음식을 내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우상에게 내가 절하였습니다. 부모가 한 것은 누가 한 것이? 내 몫이 있다만 내 몫이. 내 몫이. 부모가 돈 번 것 우리가 다 가지고 살잖아요. 부모가 번 것 가지고 다 입고 살아왔잖아요. 물론 이제 성인이 돼가 지금은 다르게 살지 몰라도 또 부모 유산 다 받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유산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그건 그냥 원리예요, 원리. 이삭이 아브라함 때문에 그가 그 후손에게 하나님 복 준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 너와 내 후손에게 팔레스틴을 유업으로 주겠다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공동체적으로 물려받는 유업,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이런 우상숭배를 통하여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우울의 영이에요. 우울의 영. 우울의 영. 그래서 지금은 통계상으로는 우울증이 정말 살기 힘들 정도의 우울증은 거의 30% 이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더 이상 사람들이 이제 점점 드러나고 있는데 50% 이상 이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둘이가 우울해 둘 중에서 한 명이 가지고 있어요. 50%가 그러니까 자식을 3명 낳아요. 그러면 3명 가운데 몇 명이 우울이 역사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1명, 2명, 3명이요. 3명 다 역사합니다. 두 부모 중에서 하나가 가지고 있으면 3명의 자식을 낳아요. 그러면 3명 다 역사해요. 3명 다 역사하는데 3명 중에서 환경이 우울할 건수가 있는 사람은 거기에 불을 붙여버려요. 양분을 공급하니까 훨씬 깊이 있게 불을 내려요.
그런데 한 자식은 우울의 영이 부모로부터 있는데 성품 자체가 낙천적이에요. 낙천적. 그걸 기질적으로 이야기하면 다혈질, 명랑쾌활하고 웃고 막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우울로 가져오는 악한 영하고 코드가 맞아요? 안 맞아요?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우울의 영이 힘을 많이 발휘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힘을 많이 발휘했다 그러면 나타나는 게 우울증이 아니고 조울증이에요. 조울증.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낙천적인데 우울의 힘이 많이 없으면 조울증이에요. 대신 그래서 낙천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 아주 활달하고 웃고 작은 데도 웃고 기뻐할 수 있고 이런 걸 가진 사람은 표시가 덜 난다 그런 말이에요. 어느 정도 간에 그 성품으로 있는 기쁨이, 성품으로 있는 즐거움이 그거 희석을 많이 시키고, 그리고 안 좋은 일을 만났을 때 다운되고 침체적이 들어가기보다는 이거 극복하는 대로 작용을 해요. 그런데 이제 많이 심화된 경우가 성격상의 우울질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 다 코드가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이제 우울질 성질이 있어요. 우울질 성질. 우울질 성질이 있어요. 우울질 성질. 우울질 성격상 이건 히포크라테스가 그 4000년 전에 만든 정의예요. 근데 우울질 성품을 가진 사람이 평균적으로 일단은 많은 가지고 있는 사람은 25% 정도예요. 25%가 우울질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울질을 부수적인 기질로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까지 합치면 50%네요. 50%인데요. 뭐 우울질이 뭐냐 보면 부정적이에요. 성품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정적이에요. 그 다음에 분석적이에요. 그리고 사리 분별이 그냥 너무 뚜렷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의 범절이 깍두다다 그 말이에요. 관용이나 용납이나 유도리 부분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작은 흠을 가지면 견디지 못해요. 내가 어디 가서 말실수를 하고 들어오면 집에 돌아가서 무슨 생각이 나요? 내가 왜 그 말을 그렇게 그때 했을까 그래요. 여기에서 우울로 역사하는 악한 영이 공격하기 굉장히 좋은 문을 열게 돼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울질의 특성은 뭐냐 그러면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완벽주의 기질을 가지고 완벽주의 기질을 가져요. 이것을 통해서 우울의 영이 역사하는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이게 내 경향이라고 생각해요. 내 경향은요, 어떤 기질은, 어떤 성격은 좋은 성격과 나쁜 성격이 없어요. 다 그 사회에 필요하고 다 가치가 있는 좋은 것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울의 어떤 집안에 내려오는 악한 영과 결합되게 될 때는 자기 성격이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우울질적인 성격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걸 이제 제식으로 표현하면 이걸 사고형이라고 해요. 사고형. 생각을 하고 사는 거죠. 우리 사람도 두 종류가 있어요. 말을 해야지 생각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하면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생각한 다음에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집사님 말하면 생각하시죠? 네. 나 알아요. 여러분들은 다 생각한 다음에 말씀하세요. 다 생각한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박경원 사장님은 말하면 생각하시죠? 말하면 생각하시잖아요. 말과 함께 생각이 시작되는 경향은 이게 다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건 상대적이에요. 그 나이에서 나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없고, 근데 이제 비교하자면 딴 때보다 말하면서 생각하는 경향은 좀 강하고, 이게 그냥 생각 먼저 하고 말하는 게 한 30% 있다 그러면 말하면 생각하는 게 70% 있고 막 이런 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사람을 비교하다면 그렇게. 근데 생각을 먼저 깊이 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이 이 우울의 영과 만나면 이제 더 고생을 더 많이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더 코드가 맞기 때문에 그 사람이 딴 사람보다는 겪는 고통과 아픔은 훨씬 더 많게 되어져요. 성격상. 그래서 여러분이 우상숭배를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삶을 살아나가면서 이 우울의 영에 주었던 것을 받아들인 것을 회개하셔야 돼요. 우울의 영에 준 것을 받아들인 걸 회개하셔야 돼요. 이게 내가 지은 죄이야. 직접. 조상이 지은 죄 말고 직접 내가 지은 죄. 물론 조상이 지은 죄를 회개한다면 우상숭배 말고도
기본적으로 회개할 수 있을 것을 찾는다면 10계명에 있는 죄 정도 하면 뭐 그 정도면 문제가 크게 없겠어요. 10계명에 있는 죄 같은 거. 뭐 거짓말하는 것. 또 미워하고 뭐 질투하고 욕심 부리고 탐욕 부리고 간음하고 막 그런 거. 살인죄는 미워한 죄니까요.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또 가장 첫 번째 죄는 내 부모와 내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죄. 그게 가장 큰 죄. 살인죄는 6번째 항목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죄는 첫 번째 항목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다 포함될 거예요. 우리나라에 믿음이 들어온 지가 예수를 믿는 복음이 들어온 지가 거의 한 132년 뭐 그쪽 돼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거의 대부분 그래도 극소수가 그때부터 믿기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는 다 포함이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10계명에 있는 걸 기본적으로 회개하면서 가장 진지하게 마음을 쏟아야 될 것은 우상숭배에 대한 항공 이것보다 더 훨씬 많아요. 뭐 아까 부적 같은 거 이야기했어요. 부적 붙인 거. 옛날에 부적 다 붙이고 살았잖아요. 집에다가 문설주에다 붙이고 다 붙이고. 이게 부적이라는 게 마귀를 끌어들어오는 것이에요. 지금은 이제 함부로 돌아가시고 함부로 살아계신데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제가 신방을 갔더니 그 집에는 아픈 환자가 있으셔가지고 그분 아픈 환자는 이제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당시에는 환자가 있어가지고 예배드리러 자주 갔어요. 자주 일주일에 심지어는 막 3번, 4번, 5번도 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 기억에는 이틀 전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 집에서 이틀 전에 예배를 드렸어요. 이틀 전에 예배를 드린 다음 예배를 드렸을 때는 예배가 잘 하나님께 잘 드려졌어요. 예배 드릴 때도 은혜가 저도 있고 말씀 전한 제게도 은혜가 있고 말씀 전할 때 평안하고 그래서 좋게 예배를 잘 이틀 전에 드렸어요. 그리고 이틀 후에 그 가정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배 때문에 제가 말씀 전하기 되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또 제가 찾았지요. 분명히 그 집 안에 왜냐하면 이틀 전에 문제가 없었으니까 그 부부가 뭐 대판 싸우더라도 그래도 그렇게 마귀의 역사하거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힘들 정도로 그런 문제가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 이틀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문제는 하나예요. 부정한 물건이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배가 끝난 다음에 안방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 안방을 다 뒤졌어요. 뒤졌더니 제가 지금 우상숭배에 심각한 영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뒤졌더니 안방에는 아무 별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마루를 지나서 건너방으로 가서 뒤졌더니 못 보던 백제 항아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백제 항아리가 있어서 이놈이 뭐냐 그리고 가만히 봤더니 한문으로 마하바냐 그리고 반야신경이 써져 있어요. 그리고 뒤쪽에가 달마가 딱 버티고 있더라고요. 옛날 달마 항아리가 한참 유행이었을 때. 그 항아리 하나가 집에 들어와가지고 마격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틀간 부부가 치열하게 싸웠어요. 누구 때문에요? 항아리 때문에. 항아리 때문에. 그게 있으니까 마귀가 그걸 통해서 부부간에 이간질하고 공격하고 싸우고 이게 부부가 따로 헤어져가지고 있어요. 다른 방에. 그리고 싸우고 그리고 갔더니 여자 집사님이 남편을 욕하기 시작하시고 헐뜯기 시작하시고 그래서 그 반야신경 항아리가 왜 있냐 그랬더니 서울에 사는 딸이 그 항아리가 너무 이뻐가지고 사가지고 포장 잘해가지고 부모님한테 선물을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못 모르고 그걸 갖다가 이제 항아리에 그런 다이를 놓고 그 다이에다가 딱 반야신경 항아리를 놔둔 거예요. 닮아 그림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근데 그것 때문에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그러니 그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에 역사했는데 부모가 그것보다 심각한 우상숭배를 조상이 내 위에 때들이 했으면 내가 그 공격과 영향을 안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내게 침투에 들어와가지고 내 성품, 성향과 내 죄를 통하여 뿌리를 내려버린 경우는 굉장히 많은 아픔을 나는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지은 이 우울의 영이라면 우울을 통해 역사하는 악한 영이라면 어떤 걸 회개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우울이라고 치면 우울의 시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 삶 속에 굉장히 힘든 세월을 보낼 때가 있잖아요. 굉장히 절망의 때를 보낸 시즌이 있잖아요. 그때 되면 굉장히 강하게 되어져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가령 뭐 내가 실연을 당했다. 그 1년 동안 그냥 헤매버렸다. 정신이 없었다. 남자로서 막 술 마시고 정신이 없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우울의 악한 영이 있는 경우는 이게 힘이 일이라면 이로 세져버려요. 실컷 먹이를 먹어요. 그 사람의 죄를 통해서. 실컷 먹이, 그 사람의 적극적으로 동참해버린 거죠. 그런 경우에 굉장히 강한 힘을 발휘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그 전에 일자리가 역사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자리가 역사해요.
그리고 다시 이제 그 사람이 건수가 생겨요. 건수가 생겨. 무슨 일이 벌어져요? 가령 뭐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든지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든지 아니면 뭐 하여튼 그런 사별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혼이 있다든지 그런 굉장히 큰 아픔이나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는 이것이 굉장한 먹이를 먹을 수 있는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강하게 작용해요. 빈틈이 있으니까. 틈을 주게 되니까. 그리고 그때 되면 굉장히 강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걸 다시 거꾸로 약화시켜야 되죠. 약화시키는 게 내가 직접 지은 죄로 회개하는 것이에요. 내가 직접 지은 죄로 회개하는 것이. 그러면 생각이 줄어들어가기 시작하고 생각이 줄어들어가도 안 줄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강도는 약해지기 시작해. 강도가. 5짜리 생각이 들어와서 5짜리 지옥이 벌어졌다면 4짜리 생각이 들어오고 4짜리 지옥이 3짜리 생각이 들어오고 3짜리 지옥이 생겨요. 그런 것이지. 그래서 이제는 내게 있는 믿음이 저항력을 가져요. 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다 평강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평강이 있어요. 평강. 평강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예수의 믿으면 제일 먼저 받는 것이 평강이에요. 평안이지. 평강. 피스. 평안이 와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니까 평안이 와요. 신자는 다 이 평안을 가지고 있어요. 작거나 크거나 평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평안을 전혀 못 느끼기도 해요. 왜냐하면 평안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얼마나 믿음이 강하냐에 따라서 평안의 크기가 달라져요. 믿음이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평안의 크기가 달라져요. 믿음이 강하고 내가 성령세를 받아서 얼마나 내 마음이 기경되어지고 성령세를 받으면 막 회개가 터지고 눈물이 쏟아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말씀에 의뢰받고 말씀을 깨달아지고 주님 사랑이 믿어지고 그러면 평안이 점점점 커져요. 세져요. 그래서 10짜리가 있다고 쳐요. 10짜리. 10의 강도의 평안을 내가 받았어요. 이게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어려움이 생겨요. 8짜리 어려움이 생겨요. 8짜리 어려움이 생겨서 내 평안과 부딪혀요. 그러면 10 빼기 8 몇이 남아요? 2가 남아요. 2의 평안을 내가 누리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내가 진짜 가지고 있는 평안은 10짜리예요. 근데 문제가 8짜리가 계속 오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건 2짜리 평안밖에 안 돼요. 그런데 평안이 10인데 문제가 20짜리가 와요. 20짜리가 와서 내 10짜리 평안과 부딪히면 남는 것은 마이너스 10이 남아요. 그리고 나는 평안하지 않죠. 하지만 나는 평안을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짜리 문제를 겪고 나는 10짜리 아픔만 느껴요. 내 평안 10이 그 문제 10을 갉아먹는 거예요. 고통을. 그렇기 때문에 사람 생각할 때에 평안을 가지고 있어도 평안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사실은 꽤 실제로는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떠나보면 다시금 이 평안이 나타나요. 우리가 평안을 가지고 있다가 부부싸움을 실컷 한바탕 해버렸어요. 한바탕 하면 평안이 없어져 버리죠. 그러다 자고 일어나면 다 회복돼 있어요. 이건. 물론 내가 계속하여 그런 반복적으로 고의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면 10짜리 평안이 점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하는 말씀처럼 떨어져요. 9짜리 평안으로 10짜리로 6짜리로 5짜리로 떨어져요. 이게 적어져 가요. 이 하나님의 평안이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주님과 관계가 뭐냐 가까우냐 결정되기도 해요. 하지만 그게 전체가 다 진실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우울의 영의 공격과 침투를 내가 끊임없이 봤는데 이 우울의 영의 침투가 10짜리라고 쳐요. 침투가 10. 내가 주님과 관계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평안은 10이고 그러면 느껴지는 건 하나도 없겠죠. 뭐 어떤 사람은 우울의 영의 침투도 없고 공격도 없어요. 부모가 우상숭배 별로 안 하고 무종교로 살았어요. 우상숭배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제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불신자도 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마귀 역사 공격, 우울의 영의 공격이 별로 없겠죠. 부모가 또 우울증을 앓지도 않았어요. 그건 별로 없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 관계가 2짜리 평안이 2예요. 하지만 이 사람은 평안이 2짜리를 거의 그대로 누려요. 거의 누려요. 근데 나는 우울이 10짜리고 내 평안 10이에요. 굉장히 큰 거예요. 주님과 관계가. 하지만 10과 10이 그냥 만나 소멸되고 나면 나는 하나도 못 느껴요. 하지만 주님과 관계는 누가 더 좋아요? 내가 더 좋은 거예요. 아무것도 못 느끼지만 나 10짜리 평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과 계속 싸우고 있거든요. 이 10과. 저항력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평안하게 살아오고 마귀 공격이 없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 실제로는 마귀 공격 속에 살아가는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잘 느끼지를 못해요. 이해를 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또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많은 어떤 목사님들이
2세대 목사님들이 많아. 2세대, 3세대. 왜냐하면 그 목사님들한테 목사님들이 자기 자식들에게 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원하는 첫 번째 순위는 너도 목회해라. 너도 주님의 일 해라. 그런 걸 많이 원해요. 그러면 목사님들은 그래도 다 성령 충만한 분이 뭐 별로 적고 그러지만 그래도 목사님들이 못된 짓 하고 살아가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드물어요. 굉장히 탐욕 부리고 어쩌고 하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자기의 허물과 부족함이 있어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 분들이 그래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자식들이 주님을 믿고 섬기기 때문에 주로 그 사람들에게 마귀 역사가 상대적으로 약간 적은 경향을 가져요. 왜? 먼저부터 믿어왔으니까 최소한 우상 숭배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면서 뭐 제사 드리고 있겠어요? 그런 건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에 마귀 역사가 상대로 적기 때문에 이제 2세대 목사님이 되고 3세대 목사님이 돼요. 그런 경우는 마귀 공격을 적게 받아요. 적게 받다는 이야기는 내 의지대로 삶이 어느 정도 사라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내 의지대로. 내 마음이 컨트롤 되어지고 내 감정이 컨트롤 되어져요. 마귀 역사 별로 없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찾아가기가 쉬워요. 근데 마귀 공격을 많이 받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별로 못 찾아가요. 그걸 효력을 완전히 발휘하고 살지는 못해요. 그러면 이제 2세대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마귀 역사가 많이 하는 사람들 고통과 애환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거 왜 그렇게 살아요? 성질머리 좀 죽이세요. 근데 마귀 역사에서 성질머리가 안 좋아요. 왜?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 자체도 그것이 악한 영의 공격이고 침투라는 것을 알지를 못해버리고 알지를 못해서 자기만 자책하고 공격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해결점은 마귀하고 싸워야 되지 나하고 싸우면 안 되거든요. 마귀가 이 우울의 영이 역사하면 우울의 영하고 싸워야지 자기의 마음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왜 안 좋은 마음을 품지?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왜 나는 안 좋은 상상을 자꾸 하지? 나는 왜 어두운 마음을 품지? 우리 자기하고 싸워요. 자기하고 싸우면 해결점이 없거든요. 그게 진짜 내 자신의 문제면 나하고 싸우면 해결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과 마귀가 주는 감정과 공격이라면 나하고 싸우면 안 돼요.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마귀하고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데 자기하고 싸워. 근데 많은 2세대, 3세대 목사님들은 그래도 마귀 공격이 이런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이 적은 분들은 자기 의지대로 살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상황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알지를 못해요. 외형만 보는 외형만 봐요. 이 공격을 많이 받는 분들은 자기의 걸어가고 싶은 대로 삶을 걸어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우울의 영이라면 뭘 회개해야 된다고요? 내가 살아오면서 우울하고 비관하고 힘든 일들이 생겼던 시간들 동안에는 얘네들이 주는 악한 영이 주는 생각과 마음을 굉장히 많이 받아들인 게 많이 있을 것이다. 그때가 있다. 그때의 부분을 가지고 회개를 하셔야 한다. 그걸 회개하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성경이 주시는 게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성령께로부터 오잖아요. 온갖 좋은 것이 빛들의 아버지께로 오나니 그런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니라. 좋지 않은 것들이 들어오는 것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마귀로부터 오는 많은 것들.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마귀가 내 조상과 내 부모의 죄와 내 죄를 통하여 역사하는 것을 내가 거슬 힘이 없어요. 마귀하고 싸우면 예수님이 아니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되지 아니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기도에 끝난 다음에 기도를 받으시고 너 나가. 내가 문제가 되는 게 우울의 영이다 그러면 그놈을 처리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분노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 우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분노를 밑에 그 다음에 이제 막 쌓이니까 폭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있어도 뿌리가 있고 열매가 있어요. 열매를 가지고 처리하는 게 아니고 근원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을 처리하는 밑바닥 중에 하나가 이 우울이에요. 밑바닥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되는 것이 있으면 그 부분을 가지고 일단 조상의 죄부터 회개를 먼저 쭉 하고 그리고 내가 직접 지은 죄를 회개하는 그건 더 큰 거예요. 사실은 내 부모 형제 조상이 지은 죄보다 더 큰 것은 내가 직접 지은 죄예요. 내가 직접 지은 죄 그것을 가지고 회개하고 분노 같으면 내가 화내고 혈기내고 막 그런 것을 회개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받고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요? 승리한다는 믿음. 이 사단의 역사, 마귀 역사 떠나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당장은 표시가 나지 않을 때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을 가진 가운데 대적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게
역사는 무슨 영은 떠나갈지어다. 딱 집어서 가장 한꺼번에요 모든 악한 영이 어떻게 대부분 우리 속의 역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변을 겉돈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걸 눌린 자다 그래요. 눌린 자는 뭐냐면 내 머리에 올라타가지고 막 짓누르고 있고 막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역사하는 그런 것이 얼마나 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내가 가장 고통을 주는 것을 타겟으로 삼아가지고 한 놈부터 처리를 하셔야 돼. 한 놈부터. 근데 그거 가장 큰 고통은 마음의 번뇌이기 때문에 우울의 행위 최고 많아요. 마음의 번뇌를 주는 것. 건수만 생기면 그냥 그 번뇌가 불타오르는 것이 하는 것이 그 우울의 영이다. 이렇게 특징을 이제 정의를 내리자고요. 그리고 이것을 우울의 영은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우울의 영은 안 좋은 마음을 주는 우울의 영은 예수님을 떠나가. 우울을 주는 악한 영, 우울의 영을 주는 뭐 귀신 그러든지 하여튼 우리 여러분의 말을 만들어 가지고 우울을 주는 악한 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내가 우울한 생각, 안 좋은 생각을 받아들인 것을 회개합니다. 또 하도록 시키니까 내가 했죠. 한 것도 회개하고. 이게 말은 어떻게 하지 못하도 여러분이 단어를 알아 선택하시되 그런 전체의 내용을 이해하시는 가운데 내가 우울의 악한 영이 주는 마음을 받아들이고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동하고 그대로 마음 먹고 그대로 감정을 품고 살아갔던 것. 이게 우울의 영이 꼭두각시로 살아온 것이 꼭두각시로 살아온 것을 회개하는 것이에요. 우울의 영은 우울의 영은 첫 번째 제가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우울의 영은 특징이 있어요. 끊임없이 생각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감정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디가 안 좋아질 것 같으세요? 예, 첫째 머리, 두 번째 몸 전체가 안 좋아집니다. 몸 전체가 안 좋아져요. 그래서 항상 피곤해요. 항상 피곤하고 항상 지쳐요. 연약함이 들어와 버려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생각이 들어오니까 여기서 전체가 막 이렇게 이 몸이 장악되는 일이 벌어져요. 차라리 아싸리 가서 시장 가서 한판 싸워버리게 나와요. 한번 먹살지고 누가 한번 싸워버리고 욕 한번 하고 그냥 에이 주님도 잘못했습니다. 내 성질 뭐 이렇지 그런 건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한 번 있는 거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싸웠다고 쳐요. 넘사스럽고 쪽팔리지만 동네에서 한 번 싸웠어요. 그것하고 우울해주는 영은 하루 10시간씩 20시간씩 그러고 있어요. 20시간씩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양이 많아지게 돼요. 티끌모아태서 하는 것이. 하루에 돈 10,000원씩 하는 것하고 5초에 10원씩 줘. 5초에 10원씩. 1초에 10원씩. 1초에 100원씩. 하루 되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 안 되는 거죠. 1시간이면 3,600천대. 665, 36. 그러면 10원씩이면 3,600원이잖아요. 아니 36,000원인가요? 24시간이면 얼마인데? 굉장히 많은 양이 쌓이는 게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인데 그 악한 영의 1순위가 우울해요. 하루에 그냥 20시간도 아깝지가 않아요. 20시간요? 날밤 새워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럼 굉장히 사실은 마음의 번민과 고통을 가지다 줘요. 그래서 우울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울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생각을 번민을 주고 일으키는 우울의 영. 그리고 그대로 내가 꼭두각시로 살아왔던 걸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고 그분의 은혜에 살아서 살아야 될 사람인데 성령의 감동이나 은혜의 역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 마이가 주는 생각과 마음을 받아들이고 살아왔던 거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울의 영이 힘이 약해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떠나가게 돼요. 약해마저도 힘을 발휘해요 못해요?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약해마저도 이제는 나한테는 별로 힘을 쓰지 못해요. 그리고 내가 믿음이 강해질수록 자신이 약해져요. 우울의 영도 그래서 내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우울의 영이 상대적으로 내가 은혜를 받으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울의 영을 갖다 짓눌러버려요. 짓눌러버리지만 성령 충만을 받았다 해서 죄가 회개되는 건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다 해서 죄가 회개되는 건 아니에요. 막 찬양을 불러요. 찬양을 부르면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은혜를 받지요. 기쁨이 생기지요. 그렇다고 찬양하는 것이 회개는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마귀 역사를 좀 짓눌러놔요. 짓눌러놓지만 찬양 시간 끝나면 또 터지는 거예요. 그냥 그 악한 영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있고 사모하고 은혜를 잘 받는데 잘 까먹어요. 잘 까먹은 그런 사람은 악한 영이 심령 속에 삶 속에 침투해 있는 경우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특이한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이 없는 경우는 내가 찬양 부르다가 은혜를 받고 말씀 읽다가 은혜를 받고 설교 읽다가 은혜를 받고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으면 그 유지가 쭉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악한 영의 침투가 있는 경우는 말씀 듣다가 은혜 받고 찬양 부르다가 은혜 받고 설교 듣다가 은혜 받고 기도하다가 은혜 받아도 그 다음에 또 조금 지나면 공격을 심하게 받아서 그걸 쉽게 까먹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와, 이 사람 믿음이 좋네, 이 사람 믿음이 약하네, 그렇게 사실은 볼 수도 없고 판단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어요. 이 사람 항상 침울하니까 주님과 관계가 약하네, 그렇게 볼 수도 없어요. 이 사람이 겪고 있는 우울행의 공격을 십자를 받고 이 사람 평화 주님과 관계가 십자리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그 공격을 안 받고 나는 주님과 관계 이자리에 불과한데 나는 이자리 평화를 누리고 이 사람은 영을 누리잖아요. 영.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 이 사람이 훨씬 더 주님과 가까운 사람이에요. 대신에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내 백성이 무엇이 없어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처리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실제로 요 우울의 영을 사실은 가계 저주와 축복을 다루면서 우울의 영을 첫 번째로 다루는 이유가 우리 집사님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집사님 관계에서 오셨잖아요. 집사님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집사님을 축사나 치유기도를 많이 해줬어요. 많이 해줬는데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그대로 있었어요. 1년 넘게 2년 넘게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엊그저께 알았어요. 우울의 영이 있다는 것을. 엊그저께 알았어요. 엊그저께 내가 생각하다가 우울의 영인데 근데 2년 동안 기도해주면서 한 번도 안 줬어요. 몰랐단 말이죠. 그게 처리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고민이에요. 왜 우리 요 집사님은 이렇게 기쁨 속에 안 들어갈까? 왜 문제가 무엇이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뭐 대단한 죄가 있거나 대단한 문제가 있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악한 영의 문제인데 도대체 왜 이러지? 왜 진도가 안 나가지? 왜 기쁨이 임하지 않지? 왜 은혜 속에 살지 못하지? 왜 그러지? 왜 치유기도를 하고 축사 기도를 해줘도 왜 그렇게 도움이 안 되지? 그리고 생각하다가 최근에 인자 깨달았어요. 인자. 원수가 영혼이구나. 우울의 영이구나. 우울의 영이 끊임없이 돌아앉으면 그냥 많은 생각을 주는데 이걸 이제 받아들이고 집사님 살았구나. 그리고 이걸 처리해야 되구나. 그걸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생각하고 나니까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가요. 요분도 그렇고 요분도 그렇고 쫙 그냥 지나가는 사람마다 10몇 명이 지나가요. 아이고 이걸 다루지 못했구나. 이걸 이 사람들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지옥과 같이 살아왔을까. 생각으로 계속 받아들이니까.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모래 지켜나는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문은 이에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근데 마음 지키려는데 마귀 역사고 죄가 있는 상태에서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안 지켜지죠. 그래서 굉장히 그래도 애쓰는 사람은 이제 우리 정교사 사모님 같은 경우 굉장히 애를 써요. 마음을 지키려고. 안 좋은 마음이 들어오면 주님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마귀 역사 떠나고 안 좋은 마음이 또 들어오고 또 회개하고 막 그런 치열한 싸움을 싸워요. 근데 항상 싸우고 살 수 없잖아요. 우리 전쟁터에서 항상 못 살잖아요. 이것이 처리가 되어지면 전쟁터 상황은 거의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알고 회개하고 처리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여러분의 가족이나 형제 가운데서도 50% 이상이에요. 50% 이상이니까 뭐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없을 수가 없어요. 또 여러분 가운데 있는 사람은 평안해도 어떤 사람이 힘드냐면 요 분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혼자 있으면 안 편한 사람도 있어요. 혼자 있으면 불안한. 여러분 자식이 있는데 혼자 놔두면 불안한 자식이 있어요. 그 자식은 요 영이 역사하면 혼자 놔두면 불안해요. 또 내 자신이 혼자 있으면 사실은요. 이 영이 없는 사람은 혼자 있으면 심한 편해요. 잠자고 놀고 휘바람 불고. 근데 요 영이 있으면 혼자 있으면 괴로워버려요. 괴롭기 때문에 혼자 안 있으려고 그래서 밖으로 막 돌아요. 산책 가고 움직이고 사람 만나고 막 그러려고. 근데 요 영은 자꾸 혼자 있게 만들어요. 그래야지 괴롭힘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막 그냥 꼴찌가 아픈 것이 우울의 영이에요. 우울의 영.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굉장히 흔하고 많은 악의 저주 가운데 우울의 영이 많은데 이걸 처리하셔서 여러분이 회개하시고 또 쫓아내고 그렇게 하면 그냥 몇 번에 걸치면 최소한 50% 이상의 악한 영의 영향력은 쉽게 많이 떠나가요. 금방 많이 정리가 돼요. 타켓등 딱 집어가지고 그냥 음식에 나와. 정말 너희 집 가라. 우리 동네가 오동도가 있는데 오동도 앞바다로 가라. 그래 가지고 보내버려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처리하고 싸우면 빨리 떠나가요. 사실은 그렇게 힘들거나 어렵거나 막 지옥 같은 오랜 세월을 살아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게의 축복,
가계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내 부모, 내 조상들이 죄를 지을 때에 내가 그들의 허리에 같이 있어서 나도 그 죄에 동참하고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상 숭배를 같이 회개할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내가 죄 지었음을 인정하고 회개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울의 영이 있는 경우엔 내가 어둡고 슬픈 세월을 지낼 때에 마음껏 우울의 악한 영이 시키는 대로 마음 먹고 말하고 생각하고 어둡게 살아온 것을 함께 회개할 터이 온즉 이때 우리의 마음이 씻겨지게 하시고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며 우리 악한 영이 힘을 잃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셔서 자유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쁨을 누리며 마음껏 평안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살며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